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성숙도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뭘 달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해서 나의 필요를 간구한다, 아뢰한다, 구한다,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1단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수준이 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준이 높고 낮다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둘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해 보고 남 중심의 기도는 수준이 높다라고 기준을 정해 본다면 내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탈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초보자적인 기도라고 본다면 좀 더 괜찮은 기도는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방식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란 좀 더 이 땅에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내 조직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의 공동체 아니면 언약의 공동체,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성숙도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올라와 주기를, 아니 올라와서 성장해 주셨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단계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기도는 3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마지막 기도는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이 있죠. 다 이루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로 직전에 운명하시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그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배불림 먹고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다 충족했던 저들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믿음과 어떤 신조 있는 그런 모습 아닌 대제사장과 당시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자가 되어지고 마치 영혼 없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못을 박아라, crucified him 강력하게 3번씩이나 외쳤다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군중이라고 한 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고 이랬다 저랬다는 갈대와 같은 존재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조차도 다 버리고 떠나버린 시점에서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고향, 왜 나의 리더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갈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계산해 모았을 때 맞지 않으니까 스승을 팔아서라도 내 유익을 찾아야 되겠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차라리 전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서 목을 매다 죽어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끝판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란 말씀을 근거로 말하며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의리파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가 3번 부인하고 비로소 닭이 울므로써 확증 지어줘서 이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고보 요한 같은 건 우리의 아들로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두 자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본 핵심 12명 중에서 4명의 핵심은 멤버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연약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지금 졸고 있었고 그 졸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그 시험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세졌고 마음에 뭐가요? 맷집이 세졌다고 볼까요? 영적인 맷집이 세져서 어떠한 것이 내가 달라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의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공식적인 부분 중에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고 또 그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죄를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군중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위에서 앞잡이가 바람잡이가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의인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동조하고 외쳤던 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괘씸한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마지막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갈 길로 가거니와 저들은 제 갈 길로 갑니다. 나는 의의 길로 말씀을 순종하고 가거니와 저들은 불의의 길로 가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인데 문제는 저 군중들입니다. 저 외쳐댔던 저 군중들 목자 없는 양같이 저렇게 방황하면서 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기 철학과 자기 믿음과 어떤 가치 규정을 따라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근데 마가복음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또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직접 보여주고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등 또 병자를 치료하는 등 각 능력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성장하지 않는 모습, 성숙해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쉐임풀이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했다. 왜? 그 마음과 성장과 성숙이 뒷받침되어서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렇죠? 그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 기초학문 속에 있는 초등학문에 있는 초등생들 같은 유치원생 같은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어쨌든 계획된 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구원의 구속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하고 내려가는 이 유언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 유언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기도 주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방황하며 세상에 왜곡된 복음에 의해서 휩쓸리는 저들, 종교성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용당하는 저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추측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부와 성자이신 두 분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줬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제자들, 자기 야망과 욕망을 따라갔던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능력까지 주어서 귀신을 떼어쫓고 병들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들을 금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앉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한단 말이가 안 돼. 우리가 아니면 안 돼. 이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 더 잘했지요? 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던 걸 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금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갖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감싸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님의 보혜사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키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에 함께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가장 근본적인 연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들. 연합이란 단어는 한 사람이 파트너로 가는 것을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연합은 부부의 연합이 있죠. 이는 사랑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에서 부부가 하나가 됐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같이 갈 수 없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갈 때 연합하며 동행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뭉쳐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부가 되고 우리는 신랑이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너희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렇죠? 특정 어떤 장소에서 함께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불 같은 역사 가운데 비둘기 같은 역사 가운데 기름 같은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뜨거워지고 각종 방언을 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상호 협력하며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마음의 영적인 네트워크가 성취해서 사랑이란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그걸 떠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어졌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 뒷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러나 그 걸어감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이 땅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 우리는 그를 연합한 모습으로 연합체로서 함께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던 이 엄청난 집단 이기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런 부분의 전개 과정들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기가 막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군중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영적 인지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영적인 복음의 시스템이, 양심이라는 시스템이, 본유계님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보았을 때 눈에서 눈물 흘리면서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큰 의미의 돌이킴을 회개라고 한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통안히 여기면서 회심했다라고 표현하고 그 회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그 회심은 마음은만 돌이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회개는 그 삶 전체를 보면서 내가 바뀐 자의 삶으로, 그렇죠? 전환된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본다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큰 의미로 바라보고 회심은 작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의 회심을 통해서 함께 무리가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한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보 100보에 떨어진 모습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순복음을 가지고 왔다면, 원복음을 가지고 왔다면 바로 거기에 50m 떨어진 것이 사도 바울이 위치라고 보고 오늘 우리들은 바로 100m 떨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군중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100보, 200보 아니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아니면 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원래의 복음을 가르치고 왜곡된 복음으로 말하면 잘못된 떠나갔던 저들, 그래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취하고 탐스럽지 아니라, 아니 그건 그나마 자기 판단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없이 선동에 의해서 영혼 없는 소리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군중들의 모습, 저들을 이제 끌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저들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각 능력을 깨우고 영적인 지각 능력을 깨우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더하고 삶의 의지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부흥의 시점이고 예배의 시점이고 말씀의 시점이고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이 사도행전에서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보여졌을 때 그들은 회개를 하고 외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심을 하게 되고 전체 분위기 속에서 회개의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사도 바울들은 그 사도들은 함께 또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을 함께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가는 이런 흐름의 모습을 파악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것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오셔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용서하기를 또 축복하는 것들, 그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강복으로 임하시는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끝까지 가서, 그래서 그 소리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들으면 믿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생겨지고 저들이 믿음이 생김으로 새롭게 새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저들은 살인자의 죄에서 다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못 씻을 죄가 없어요. 인류가 지었던 모든 것들도 인류의 죄를 씻을 만한 어떠한 용의 죄가, 세죄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이 세정제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요.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바로 용서해 주시고 써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지만 또 주님의 마지막에 이걸 보면 회심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 용서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깨닫고 그래서 잘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죄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성부 하나님은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걸 응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성령으로 함께 보내주신 위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여해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건 세상적인 복과 그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서 만들어지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별 은총 속에 더 큰 은총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덮어버리는 방식이 성령이 함께해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이불에 덮어서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봅니다. 룻은 그의 발을 살짝만 집어넣고 한 이불 속에 같이 잠자는 것처럼 형통하지만 오히려 그 이불로 그 룻을 덮어주는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고 같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 덮어주심에 그거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젠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덮어주심이 얼마나 큰가.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심을 받는 자의 복이 어떠한 건가. 분명히 우리는 뭐가 잘못했고 고쳤고 또 어떤 것 회개하였고 내가 착한 일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사실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히 기여하고 수고하고 노력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법칙이 무너지는 세계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욥기를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심과 용서해 주심이 더 큰 은혜였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함께 그의 리더격으로 제 정신, 제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방향을 따라 갔던 악한 자들은 3.4%에 함께 해당되는 한 20%에 해당되는 저들은 반드시 주님은 처단하십니다. 그러나 멋 모르고 따라가는 어린아이같이 마치 초등학문에 따라 움직이는 어린아이 같은 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저들은 또 선동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만약에 지혜를 저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걸 오케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여와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과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누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왕림하시고 다가가는 서비스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자의 그 자리를 내어버리고 바로 마국간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의 육체
그의 우리 질고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질고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가 못 고칠 병이 없는 그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트라우마가 갖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이런 것은 예전 것은 기억한 바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사형에 동조했고 아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누가 위에서 선동한 어린 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성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을까요? 분명히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큰 아들 같은 입장에서 있는 그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덮으심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 가운데서 누가 더 감격할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대교를 이해하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착각 속에 빠지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는 반면,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그래서 이때에도 거의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나마. 그러면 결국은 한 95%는 다 유대교이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아시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들 때 하나님은 바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치 수르보니아 게일이 자신의 자식이 치유받고 귀신되어 쫓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또 그 루시 보아스의 이불에 덮여져서 그 속에 안위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가는 거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보더라도 1만 달란트 받은 사람과 100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율을 듭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겠는가? 크게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당장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천국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근거의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혈 같은 역사로, 그래서 그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여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이끌어 가셨고 군중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그대로 저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그들은 눈에서 눈물이 흘리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 부르셔서 오라 하시면 무릎을 꿇고 가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것이고, 그리고 각 개인의 마음속에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회개로보러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읽고 있습니다. 저들은 못을 박았고 그래서 옷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 말 것들은 다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썼던 얘기입니다. 피내 안양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만든 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 속에 로마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죄명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들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만 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동조하는 자리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든 적극적인 의미든 함께 그들은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당시에 머리를 흔드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머리 흔드는 거 이거 약 미친 짓인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는 사실입니다. 침을 뱉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야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장면이 어디서 한번 있었죠?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발을 받아서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이 유익하고 유인하는 이 말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던 걸 기억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은 바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묻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못 내려오니까 못 뛰지 겁나지 못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외치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를 그들이 읊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인들은 그렇게 말을 저는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기독인의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은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와 같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적 휴먼 스탠다드에서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열심히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적극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함께 대상과 성이 함께 희롱하며 각종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어요.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피아냥거렸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기억해요. 하이라이트를 기억해보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죠?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준다고 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기록하거나 땅에 기록해도 하늘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여주고 경험했고 먹여졌고 각종 모든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뭔가 재미있는 걸 추구합니다. 기독교도 기적을 찾습니다. 예, 그러나 기적은 사람들을 하나의 유인하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바로 먼저 믿은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따라갔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주신 그래도 너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오늘 기독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조롱과 야유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는 그들도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들은 왜 비난할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같은 끼리끼리니까 우리도 살려주지 않을까? 근데 내려오진 않고 죽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승질나는 거예요. 에이따 모르겠다. 같이 욕을 해버리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한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라는 것도 모릅니다. 지금 저들은 정신이 빠졌고 미혹되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초등학문에 있는 어린아이 선동하는 것처럼 너무 쉽잖아요. 휘말리잖아요.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용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종교를 넘어서서 종교란 이름으로 다른 종교와 함께 비교되지만 그러나 그런 비교 종교 속에서 함께 어깨를 나누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갑니다. 그걸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인으로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이러한 최고의 가치 지향적인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확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해요.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저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위대하고 섬세하고도 하나님의 방법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는 복음의 양대 축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왔고 인생의 그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닦아놓으신 구원의 고속도로를 오늘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라. 너희도 따라라. 오늘 저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싶고 여러분도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용서해 달라는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멋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부지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